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퍼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을 또 믿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으로도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듣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이건 또 우리가 만들어낸 결심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그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알려주십니다. 17절에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있었어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고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살아나셨는지,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지 소망이 죽은 것인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절부터 쭉 하나하나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죽으심을 이기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어미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였지만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으로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주셨다라고 지난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은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즉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남아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환경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 주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잠시 제자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눈앞에 봤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을 함께 했던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지금은 힘없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숨이 끊어진 것을 그들은 보았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뻐하더라. 기뻐하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성도들은 그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어요. 흩어져 살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일까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이 끝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이 있고 또 앞에도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부활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련들도 결국엔 우리에게는 이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들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엔 그것들이 그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정금같이 깨끗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그리하여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잠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서 이길 길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야 올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기쁠까요? 이 기쁨은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결국 이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적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사랑의 역사에 머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보지 못해도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도 그 생명 안에 머물고 우리도 산소망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려운 시험에 지나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믿음들이 되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